오랜만에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달 만에 설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용들은 여리고성 전투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수고한 것들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전투를 완벽한 승리로 장식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시 말해서 요단 동쪽 지방에서 전쟁을 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 요단 서쪽의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성, 이 전투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승리를 거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백성들의 사기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패하지 않고 연전연승을 거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속에 굉장한 자신감들이 충만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태를 여호수아 6장 27절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물론 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전쟁을 맡겨서 대리해서 이 전쟁을 수행케 하시는 또 이 여호수아의 책무, 그가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여호수아의 이름, 그 소문이 가나안 땅에 퍼졌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 6장의 말씀하고 여호수아 7장이 시작하는 말씀은 굉장히 상반된 그런 말씀으로 펼쳐집니다. 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신지라. 아멘. 6장까지는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7장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 가운데는 이 7장 1절이 역접사로 시작을 합니다. 역접사라고 하는 것은 but, 영어로 보면 그러나.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이 안 좋은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나라고 하는 역접사가 등장을 하면 그 뒤에 어떤 내용이 오겠어요? 좋은 내용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앞에가 지금 어떤 내용이었어요? 여리고성 전투의 좋은 내용들, 승리의 내용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7장을 시작하면서 역접사 벗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뒤의 내용이 뭘 암시해요? 안 좋은 내용이 찾아오겠구나 하는 것을 지금 암시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들은 아이성 전투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이성 전투. 여리고성에 이어서 두 번째 전투인데, 이 아이성 전투, 이 전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치러야 될 전쟁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그런 전투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길쭉하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나라죠. 그래서 그 땅을 가나안 원주민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죠. 요단강 이 여리고성은 이 가나안 땅의 정중앙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전투해서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들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길게 펼쳐진 이스라엘을 정중앙으로 관통하는 거예요. 정중앙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딱 점령을 하고 남과 북을 갈라놓는 겁니다. 분열시켜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연합할 수 없도록. 연합하면 힘이 세지니까. 가나안 이 족속들이 그렇게 큰 민족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연합을 막기만 하면은 이스라엘에게 훨씬 유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 전투에 승리를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딱 중간을 끊으려면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기도 하고,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아이성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만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성이었지만 이 아이성 전투에 준비를 철저히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여리고성 때처럼 정탐꾼을 파송을 합니다. 근데 정탐꾼을 파송했고 정탐꾼의 보고가 그래요. 7장 3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이성은 쬐끄만 성이니까 그 성에 굳이 백성들이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한 2, 3천 명만 보내면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탐꾼들이 보고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성 인구가 당시에 몇 명이었냐면은 12,000명이었다 그래요. 12,000명이면 그렇게 큰 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인구가 몇 명이에요? 200만이 넘는다 그랬잖아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인구가 200만이 넘었어요. 그러면 200만 대 12,000명이면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보고한 대로 한 2, 3천 명만 보내도 이 아이성을 넉넉히 접수할 수가 있는 그런 성이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정탐꾼들의 보고는 완전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쟁의 결과예요. 4절 5절에 보니까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람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누가 패했어요? 그 여리고성 완벽한 전투에 승리를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한 것이에요. 근데 그냥 패배를 한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이 5절 후반부에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마음이 상심해가지고 낙담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최악의 상태를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고 하는 표현은 이 앞전에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온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온다 하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가나안 원주민들의 마음을 표현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이 표현을 그때 썼던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이 지금 누구에게 쓰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표현이 지금 쓰이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이 이 아이성 패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충격을 받았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가나안정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데 그랬기 때문에 충격이 더 컸을 수도 있고 바로 직전에 여리고 성전투에서 완벽한 승리를 했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충격이 컸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간접적인 원인 때문에 패한 것이고 또 하나는 직접적인 원인 때문에 이 가나안 전쟁에서 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간접적인 원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 전쟁을 수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는요.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뭘 시켜요? 할례를 행해라. 전투를 앞두고 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싸워야 될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라 그래가지고 남자들을 다 환자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건 죽자고 하는 짓이죠,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이상한 일을 시켜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라. 그 말이 아무리 우리의 상식으로 이상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순종했다니까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는 그 조그만 12,00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성, 여리고성 같은 이 대단한 성도 무너뜨리고 승리했던 우리가 이까짓것 조그만 성 하나를 가지고 굳이 수고할 필요가 있나? 굳이 난리를 칠 필요가 있나? 적당히 한 2, 3천 명만 올려보내도 넉넉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들이 자만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의 솔직한 상태를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 없이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백성들 가운데 지금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 때문에 승리했나요?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으니까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무리 작은 성이라고 할지라도 이 아이성 전투를 앞서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보여야 될 태도가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 비록 작은 성이지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전략으로 싸웠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봤어야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큰 일, 중요한 일,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작고 사소하고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성향들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질병도, 감기 같은 거 걸렸을 때는 물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잖아요. 약 먹으면 낫지, 뭐 이비인후과 갔다 오면 뭐 금방 나을 텐데, 며칠 지나면, 버티기만 하면 낫는데. 그러나 암 걸렸다 이러면은 상황이 달라지죠? 죽자 살자, 잠을 안 자고 막 매달리잖아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뭡니까? 나 죽는데 살려주세요, 이러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큰일, 중요한 일일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은 일에는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게 온 인류를 다 책임져야 되신 그 하나님, 그 바쁘신 하나님께 굳이 나의 이 작은 이 사소한 일까지 그분께 성가시게 해드릴 필요가 있겠어?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기도 요청 안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바쁘시고 힘드신 것 같은데 굳이 그거를 기도 요청을, 굉장히 저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명절 때 저희 장모님이 하마터면 천국 가실 뻔했어요. 명절 전 주일날 오후에 장모님이 상태가 안 좋으셔서 요양원에서 집으로 이제 모시고 왔는데, 별로 상태가 안 좋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얘기하기를 오늘 내려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다음날 월요일 날 내려가기로 돼 있었거든요. 가족들이 월요일 날 만나기로 돼 있었거든요. 처제 집도 오기로 했고. 그래서 어차피 내일 내려갈 거니까 오늘 내려가지 말고 내일 갑시다.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월요일 날 내려가기로 하고, 월요일 날 내려가는 도중에 출발해가지고 한 중간쯤도 안 가고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장모님이 금방 돌아가실 것 같아요. 숨이 넘어가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막 기력, 눈이 흐려지고 막 의식이 옅어지고, 그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명훈이가 운전하고 지금 가고 있는데, 차 안에 있는데, 우리 아내랑 다 앉아 있는데, 제가 태어난 척했지만 속으로 굉장히 제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분명히 주일날 저녁 때 내려가는 게, 갔다 오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얘기했을 때 아내가 얘기하기를 어차피 내일 가기로 했으니까 내일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안 간 건데, 만약에 지금 가다가 어머니가 막내딸인 우리 소명의 사모를 만약에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아내 마음 가운데 굉장한 상처가 될 것 같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아닌데,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그 불과 몇 분 차인데 한 20-30분만 기다려 주시면 될 텐데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겉으로는 제가 태어난 척했지만 속으로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소명의 삶의 이 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상처 남기지 마십시오.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고 난리 법석을 피우고 차로 운전해서 달려갔는데 진짜 돌아가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임종 예배를 간절히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아직 살아 계셔요.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까? 평상시에 별로 급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할 때는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안 하는데, 이게 절박한 상황이 오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더라니까요. 하나님, 기적을 좀 베풀어 주세요. 그 생명을 좀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아내 마음 가운데 한이 남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런 마음들이 제 속에 강하게 들게 되었고 기도를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 시편 131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그렇게 표현하자요.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표현을 해요. 실로 내가 젖된 아이가 그 엄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옵소서. 그렇게 표현해요. 성경을 참 오래 이렇게 여러 번 보는데도 갑자기 이번에 이 성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젖먹이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음 같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준이가 떠올라요. 예준이가 가장 엄마를 안 떨어지려고 할 때가 언제냐면은 젖 막 뗐을 때예요. 그렇죠? 젖을 막 떼었을 때 이때는요 엄마 마음은 죽자 살자 달려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 품에 있는 젖먹이 아이보다도 젖을 갓 뗀 아이가 엄마 품을 사모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렬해요. 그래서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이 필요로 하다고 하는 것, 우리의 그 마음을 오늘 다윗이 마치 젖된 아이가 그 엄마를 간절히 찾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갖게 해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우리 신앙의 모델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한 나라의 왕이었었고 하나님께서 굵직굵직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기억될 만한 그런 역사를 이루는 왕으로 사용을 하셨다. 그런데 다윗의 진짜 위대한 점은 무엇이냐면 그는 언제 어느 때 어떤 순간에라도 마치 젖된 나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늘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분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을 했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늘 발버둥을 치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을 젖된 아이와 같은 그런 심령으로 다윗과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아이성 실패의 간접적인 원인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아이성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로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뭐냐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 그곳에 사는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와 양과 가축과 모든 소유물들을 다 불살르라 그랬어요. 원어로는 헤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진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불태워 없애라고 하는 것이, 남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이 첫 번째 성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점령한 지역에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탄멸하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누가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가지를 지금 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훔쳐놨어요 지금. 여러분 아이성 실패로 인해서 낙담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아니 여리고성 전투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이 쬐꼬만 성 아이성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처절하게 패배를 하셔가지고 백성들의 사기를 이렇게 떨어뜨려 놔버리시면은 하나님 어쩌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묻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대답이에요. 너희가 실패한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실패한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 죄를 누가 지었습니까? 아간이 지었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개인이 지금 죄를 지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죄가 아간의 개인의 죄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목장도 공동체고 교회도 공동체고 그리스도 안에서, 물론 세상 사람들도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집단의 의미의 공동체가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이 공동체를 언약 공동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또 목장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한 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공부에서 수도 없이 배웠죠. 우리는 한 몸이다. 한 가족이다. 한 공동체다. 운명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원이 되었다, 목장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동떨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체가 죄를 범하면 곧 그것이 나의 죄이기도 하고 다른 지체의 기쁨은 곧 나의 기쁨이기도 하고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가족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목장 식구들이 어떤 힘든 것을 겪든지 어떤 즐거움이 있든지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이곳을 그냥 내가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는 한번 드리고 돌아가고 그냥 따로 살고 아무 연관 없이 살아가는 이런 것은 공동체도 아니고 특히 언약 공동체는 더더욱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에 참석하고 교회를 참석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그저 어떤 모임에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한 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공동체 의식이 있는지를 돌아볼 일이에요. 이런 가족 의식이 있는지 우리 가운데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공동체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지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세우시고 다했던 주님이 이 땅에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이 죄를 개인의 죄로 취급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의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공동체로 부르셨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목장에도 참여하고 교회에도 참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본문에서 중심 인물은 아간입니다. 아간이 지금 제일 중심 인물이에요 지금. 근데 오늘 이 아간이 어떻게 유혹을 받았는가를 이 본문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2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온나이다. 아멘. 외투 한 벌. 외투 한 벌 하니까 뭐 요즘 시대에 외투 한 벌은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는데 이 당시에는 외투 한 벌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 사람이 살고 죽을 수 있는 것이 외투 한 벌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낮에는 기온이 올라가지만 밤에는 기온이 급강하여서 자칫 잘못하면은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동산은 아니지. 그러나 체온이 떨어져 죽을 수 있는 곳이 이스라엘의 사막 기후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 외투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외투입니다. 그리고 흔하지 않아요 지금처럼. 이 외투 한 벌, 또 뭐 은 200세겔, 또 금덩이 하나 이런 것들을 지금 훔쳤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부분을 그렇게 얘기하죠.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봤고 탐이 났고 그것을 소유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에 그 상태를 표현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지금.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았다고 하는 것은 보암직하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안목의 정욕을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탐내었다고 하는 것은 먹음직스럽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육신의 정욕을 얘기하는 것이 가졌다, 탐스럽다고 하는 것이고, 소유욕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분명히 구약 창세기 때 얘기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때 얘기고, 신약 시대 때 얘기인데 보면은 표현이 똑같아요. 보니까 마귀가 사람을 유혹할 때 사용하는 방식, 전략이 똑같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당할 때 어떻게 유혹당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들을 보고 우리가 유혹받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딱 꿰뚫어 보면요, 대응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마귀의 전략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넘어가는 거죠. 아, 저게 마귀의 전략이구나,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가 주의한다고 한다면은 유혹이 안 넘어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보는 것에 혹시 약한 사람은 아닌가? 혹시 내가 육신의 정욕에 취약한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이생의 자랑이 약한 부분은 아닌가를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뭐에 약한지를 잘 알고 있으면요, 마귀가 공격해 올 때, 유혹해 올 때 잘 주의하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가 바뀌는데 마귀의 전략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지금 똑같은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 똑같은 전략에 똑같이 당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유혹당하는 이유들을 한번 보세요.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가운데 유혹하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뻔히 알면서 우리가 당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왜 전략을 안 바꿀까요? 안 바꿔도 잘 통하니까. 굳이 시험 문제를 뭐 어렵게 낼 필요가 없어요. 그 시험 문제 똑같이 내도 맨날 틀리니까.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얕잡아 보는 거예요. 니들은 구약시대 아담의 때 썼던 방식, 여호수아 때 썼던 방식, 지금 쓰는 방식, 똑같은 문제 내도 니들은 어차피 틀려. 어차피 알면서 틀릴 거야. 이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당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보같이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바보처럼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런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간이 멸망받은 이유가 뭘까요? 아간이 왜 멸망을 당했어요? 아간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죽이시냐면요, 이 아간과 그의 가족들, 그의 소유들 다 갖다가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그래서 나중에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이름이 생긴 거예요. 그 골짜기에다 넣고 돌을 던져가지고서 다 몰살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나중에 아골골짜기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아간이 왜 죽었어요? 죄 지어서 죽었지. 뭐 볼 거 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간이 죄 때문에 죽은 것일까? 아간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었다.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마음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아간이 죄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었다. 맞다. 마음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틀리다.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목사님, 무슨 분명히 아간이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해놓고서 무슨 쓸데없는 질문을 자꾸 만드십니까?
말장난하시는 겁니까? 아간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었을까요? 아니요. 오늘 7장 16절에서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6절에서 18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이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너희 중에 누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너희가 패했다. 그렇게 답을 알려주셨어.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다 모아놓고 제비를 뽑은 거예요. 도대체 누가 죄를 지었나? 그래서 누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아간이 처음에 뽑힌 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를 또 다 모아놓고 또 제비를 뽑았어요. 누가 뽑혔어요?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세라 족속을 다 모아놓고 또 거기서 또 제비를 뽑았어요. 삽디의 가족이 뽑혔어요. 삽디의 가족을 놓고서 또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어요? 드디어 아간이 뽑혔어요. 지금 몇 단계를 거친 겁니까? 4단계를 거쳤어요. 4단계. 제비를 4번 뽑았어요. 4번 제비를 뽑는 동안 아간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예? 아간이 뭐 하고 있었어요? 죄를 숨기고 있잖아요. 지금 내 죄 드러나지 않도록 죄 안 지은 것처럼 입 싹 씻고 시침이 뚝 떼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아간은 본인은 알고 있어요. 자기가 훔쳐다가 지금 자기 집안에 숨겨놨잖아요. 지금 이것들을. 자기는 이 집 드나들면서 늘 생각이 났을 거예요. 이거 내가 감춰놨는데 이 죄 지은 건데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한 건데 사람들이 막 아이성 패배했다고 난리를 치고 지금 죄 원인을 찾고 있는데 그 순간에 이렇게 제비를 4번이나 뽑는 동안 아간은 꿈쩍도 안 하고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고 죄를 지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반대예요. 아간은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텼기 때문에 아간이 죽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을 두 부류로 분류하기를 좋아합니다. 죄인과 죄인이 아닌 사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세상 사람들은 늘 사람들을 그렇게 분류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죄인과 죄인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이분법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성경은 사람들을 뭘로 구분하느냐?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할 뿐이에요.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죄를 지어서 내가 지옥 가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차피 우리는 죄덩어리예요. 타고날 때부터 뼛속까지 죄인들이에요. 죄를 안 짓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죄를 지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었는데 큰 나의 죄를 지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하셨고 죄를 용서하셨고 나를 의롭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죄가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이번에 명절 때 처갓집을 갔는데 제 손이 처남 얘기했잖아요. 이분이 예수님을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노력을 하고 정말 애를 써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거의 제가 끝에 왔다 그랬잖아요. 이제 저것만 해결이 되면은 진짜
그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심 갖고 연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저를 향해서 결정적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따지는 게 뭔지 아세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은 사람이 살인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살인을 해도 어떻게 예수 믿은 사람이 살인을 했다고 그거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살인을 하는 저 악독한 놈을 어떻게 용서하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게 그냥 남의 거 과자 한 봉지 훔친 그런 경미한 죄인이라고 한다면 그래, 용서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받아들이겠는데, 쳐 죽일 인간, 저렇게 사람을 여러 죽인 살인마,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하셨다고 하는 거, 자기는 이게 이해가 안 간대요. 안 가지. 당연히 이해가 안 가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정했던 이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흐려놓은 방죽. 예. 그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 굉장히 제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참 제목 정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설교 제목을 이렇게 썼더니 우리 명훈 간사가 사역자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방죽이 뭐예요? 처음 들어본 얘기를 해요. 처음 들어본 단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합니다. 항상 혹시 내가 사투리를 쓰고서 성도들한테 이 말도 모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방죽을 여러분들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방죽은 표준어입니다. 옛날에 주로 썼던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물을 막아놓은 이렇게 웅덩이를 방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쉽게 여러분들이 아는 표현을 한다면 연못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흐려놓은 연못. 시골에 살아본 분들은 알 거예요. 이렇게 물 웅덩이 조금 있는데 거기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요, 이렇게 휘젓고 다니면요, 물이 다 흐려져 가지고 안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흐려놓은 방죽이다. 이제 그런 제목이에요. 오늘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이 신앙 공동체를 완전히 흐려놓은 거예요. 죄 가운데 빠뜨려 버린 것이.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저주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 한 사람, 아간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빠졌다고 할지 모르지만, 또 한 사람, 의로우신,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지옥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려내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죄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용서받은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함을 쫓아 사시기를 바랍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지 모르겠지만 먹으면 죽는 거예요.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고 나는 의에 대해서만 반응하며 살 수 있는 존재다. 그렇게 여기시고 3월 한 달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